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의 드림팀,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울 서신에 보면 항상 이렇게 거의 끝에 가면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름이 좀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에도 가보면 또 그 한 장 전체를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바울의 이 선교팀 정말 많은 사람이 함께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그런 바울의 사역의 열매였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할 정도로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바울 혼자 되었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옆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누군가의 서포트가 없었다면, 누군가의 격려와 사랑과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들을 늘 기억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있게 된 것들을 누군가의 기도로, 누군가의 헌신이요, 누군가의 정말 정성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있게 된 것을 알고 늘 감사하고 또 기억하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고마움을 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누구에게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제 감사 표현을 받고 너무나 행복했던 한 분을 이렇게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는데요. 시골교회에 한 200명 정도 되는 자그마한 시골교회, 이제 지금은 뭐 더 줄어졌지만 저희 때는 200명, 전교생이 200명 정도면 진짜 말 그대로 작은 학교였습니다. 근데 다른 담임 선생님도 아니고 교장 선생님을 기억해서 제가 20대 후반에 한번 찾아뵀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저희를 직접 가르치시지도 않았고 담임을 하지도 않았고 늘 교장 선생님 위치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오셔서 저희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 이제 다른 학교로 가신 그런 선생님이었고, 그 선생님에게 이제 20대 다 커서 제가 수소문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갔는데 그때 기억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지금까지 많은 학교를 나눴고 많은 그런 선생님들과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또 교장 선생님이니까 그랬는데, 한 15년이 지난 그 시점에 찾아갔는데 기억하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담임 선생님도 아니고 교장 선생님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특별한 그런 은혜들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운동을 좀 잘해서 그 선생님이 저 한 사람 보고 뭔가 새로 만들고, 뭐 축구보도 만들었다가 핸드볼보도 만들었다가 뭐 그럴 정도로, 그래서 저의 어떤 그 재능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정말 무단히 노력하셨던,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제가 핸드볼 선수였었는데 이제 다른 학교로 더 코치가 있고 더 잘하는 그런 우승한 팀에 저를 이렇게 임대로 보내서 1년 동안 그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서 운동 배우면서 그렇게까지도 해주셨던, 저의 꿈을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뭔가 애써주셨던, 그래서 그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렸는데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군에 제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찾아뵙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그런 알게 모르게 숨은 공로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표내면서 드러내면서 그죠? 그렇게 섬겨주고 그렇게 서포트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오늘날 우리의 이런 모습이 된 거지, 그들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이 세상에 이런 모습으로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늘 기억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꼭 이렇게 기억나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이게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사람의 은혜를 모른다면 이거는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또 사람의 은혜를 갚을 줄도 알고 표현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우리 에바브라, 또 누가, 데마, 눈바, 아키포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우리 지난주에 봤던 바울에게 이들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로 보면 우리 한국말은 큰 위로가 되었다는 단어로 표현했지만 이 원어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의미는 뭐냐면, 이 바울의 고난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 우리가 아플 때 진통제를 먹잖아요. 그 진통제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 그런 표현입니다. 네. 파레고리아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그런 어떤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좀 완화시켜주는, 아프지 않도록 통증을 덜어주는 그런 단어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고통을 잊게 할 정도로, 고난을 잊게 할 정도로 자기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줬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 후반전 2부로 오늘 에바브라, 여러분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출신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해서 바울을 돕도록, 바울을 잘 섬겨주도록 파견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오늘 특징은 뭐냐? 그의 사역과 그의 삶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그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에바브라가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굳게 서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언제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오늘 이 골로새 교회, 그리고 라우디기아,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당시 골로새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에는 복음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율법주의적 유대교. 지금도 유대교는 기독교인들과 또 이슬람교들을 핍박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자기네들의 신앙이 우월하다는 것들을 그렇게 내세워서 다른 민족, 다른 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공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위에 확신 있게 서서 흔들림 없이 미혹되지 않고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믿음을 의심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을 의심나게 만들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박해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바로 미혹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약화시키고 믿음에서 회의를 느끼고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를 박해하고 공격하는 것보다 더 큰 위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제외되는 거예요. 근데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믿음 지키려고 하고 그런 일이 있고, 박해 때문에 교회가 기독교가 더 이렇게 움츠러지고 쪼그라든 게 아니고 박해 때문에 교회는 더 크게 부흥하고 교회는 더 넓은 지역에 흩어져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또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가 기독교의 복음을 위협하는 게 아니었고 오히려 미혹시키는 것, 의심나게 만드는 것,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이 어떤 우리의 어떤 믿음의 그 지조, 믿음의 그 기초를 흔드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기도가 왜 필요하냐? 기도하게 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갈 수 없고 우리가 지킬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 골로새 또 라오디기아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 이 세 곳은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세워진 그런 교회들입니다.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래서 기도는 어떤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해주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해주고 영적으로 병들지 않게 해주는 그런 귀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이 드림팀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거는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꼭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바울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동역자가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위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바로 사랑하는 의사 누가입니다. 14절에 보면 사랑하는 의사 누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하고 대마도 문안합니다. 이
누가는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에게 은혜를 받고 바울의 그 선교팀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로마까지 이 누가가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까지 바울 옆에서 바울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또 대마가 나오는데 이 대마는 이제 뭐 많은 곳에서 나오지는 않는데 이 누가와 함께 이 대마도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에 가보니까 대마는 그렇게 말합니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골로새를 쓸 때에는 아직 대마는 바울 옆에서 있었던 사람이고 아직 떠나지 않은 그런 때였고 이렇게 누가와 대마가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한 사람이 연상이 됐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의 두 며느리가 기억에 났습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 나오미 늙은 과부가 되고 홀어머니가 된 이 나오미를 이제 끝까지 따라가죠. 그죠? 모압 여인인데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고 거기서 그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그 일에서 그렇게 계속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의 동서 오르바는 중간에 이제 나오미를 떠나게 되는 그래서 룻기 1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이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이제 고향으로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하는데 나오미가 이 룻이 끝까지 따르니까 네 동서도 나를 떠나고 또 이렇게 그 룻기서에 보면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갔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를 떠나서 그의 고향으로 그리고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모압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대마가 복음의 사역에 함께했던 그런 사람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었고 마게도니아의 캐피털 시티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크기도 했고 그런 상업이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났고 부자들이 많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그 표현이 이제 세상을 사랑했다 그런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떠났는지에 대한 것도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바울의 사역팀에도 그렇게 바울을 사역에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이제 떠나는 사람도 있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보면 이제 눈바라는 사람과 아키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녀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 눈바는 그래서 여자 리더였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의 집에서 예배 처소를 제공했지요. 이 눈바와 아키포는 골로새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직접 사역하지는 않았지만 교회들을 섬기는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아주 소중한 그런 역할을 했고 그래서 교회들이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드림팀들이 오늘 나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7절부터 18절 말씀 가운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한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것들을 내어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재능, 자신의 어떤 특기,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물질이면 물질, 또 집이면 집, 또 재능이면 재능, 이런 자신의 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가 아니고, 그리고 자기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한 것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영혼을 세우는 일이라면 자신의 손해를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내어드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의 일은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평범한 사람. 그런데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자기 자리에서 끝까지 사명을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기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끝까지 책임지면서 성실하게 감당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들어서 왕으로 세운 것도 그렇잖아요. 형들은 다 아버지 집에 왕의 간택을 받기 위해서 초대되었지만 그는 아버지에게도 초대받지 못한. 왜 그랬습니까? 양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실하고 책임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콜링하시고 그렇게 쓰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또 바울의 사람들도 더 그랬습니다. 은혜를 헌신으로 동역으로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고 바울을 통해서 참된 것을 얻게 된 사람들이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거예요. 내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이게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내게 축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누구도 바울의 선교팀에서 누구도 자기 이름을 드러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런 사람도 나와 함께 이렇게 복음 사역을 했고 그러니 이 사람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들이 당신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드러냈지 두기고가 자기의 이름을 내지 않았고 누가도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고 심지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자기 이름을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내가 이렇게 씁니다 드러내지 않았어요. 은연중에 이렇게 바울의 선교팀에 누가라는 사람이 있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었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을 자기의 최고의 영광으로 알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또 어떤 그런 역할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또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 오늘도 골로새 교회는 그런 열악한 가운데 있었지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지켜졌고 보호되었고
정말 힘있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그런 역할이 아니었다면 정말 오늘날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나는 어떤 위치에서 어떤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우리 한번 정말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시대가 점점 인간의 쾌락을 위한, 즐거움을 위한 것들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순수한 복음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과연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나는 어떤 자세로 내 믿음을 지키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를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바울의 드림팀 중에 나는 과연 어떤 위치에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하고 꼭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 참 이 가사가 참 너무 귀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